맞이한 8월이 여러분에게 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을 마저 보내고 8월이 되었습니다. 참 빠른 세월인데 남은 기간 낭비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한 해를 보내고 돌이켜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 보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호히 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간구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구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지혜를 주는데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도 영광도 장수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 어떤 것이냐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 그 새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 그들이 새 사람이고 그들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뜻을 이루실 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간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꾸만 마음속에서 내가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싶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한 1년 정도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자기 혼자라면, 혼자 몸이라면 직장을 한 1년 쉬고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부양하는 가족이 딸린 사람이에요. 가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늘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선교 현장을 1년 정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제 현실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잠시도 직장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 차를 타고 가다가 넌지시 아내에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게 되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선교 현장을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그렇게 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직장에다 이제 1년 동안 휴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휴직서를 내면서도 직장 상사가 안 돼!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직장이 지금 그럴 때야? 내심으로는 그렇게 반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직서를 냈는데 직장 상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한 1년 쉬어?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또 휴직이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섬기는 선교 현장에 1년을 나갔어요. 거기는 어떤 데인가 하면 기아선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아동들을 이제 먹여주고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아이들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와서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돌보게 되고 먹여주고 아이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이전까지는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이상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사람인데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나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 선교 현장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선교회를 조직해서 서로 모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이제 협력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직장에 또 직장 신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1년 동안 이제 선교 현장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신회가 또 전폭적으로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금을 하고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선교 현장을 이제 돕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가능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75세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75세에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내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서 진짜로 내 기도하면 진짜인데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예요. 난 75세에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그분의 소원을 제 농담 삼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사람이 말이에요. 사는 것만을 위해 소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나를 위해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오래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축복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오래 사는 거 원치 않는데요. 그럽니다. 대놓고.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아멘 안 하네.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기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얻었으면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역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 그런 일꾼들, 대한민국을 천복에 살리거나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 소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작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부자 되어 살고 싶다. 뭐 그런 소원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 그거 다 좋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원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소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생각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지? 여러분이 그렇게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이 나오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올해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보게 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0수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삼촌이 장인이 되고 삼촌이 되는 그 사람이 너 우리 집에 일하면 내가 얼마의 삭스를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줘요. 그렇게 떼먹은 게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세월이 한참 가는데 언젠간 나도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나는 아직까지도 빈털털이 아니야. 무일푼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삼촌, 그동안 삼촌이 내 거 떼먹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번이나 약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이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뭔데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삼촌의 양떼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양떼 가운데서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 그런 게 나면 그건 전부 다 이건 야곱의 몫이다. 이건 야곱의 몫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수많은 양떼 가운데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는 몇 마리 없어요. 어쩌다 한두 마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조카 야곱이 세상에 그래도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 그런 게 태어나게 되면 그거 자기 거 해달라는 거예요. 거절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욕심만 라반이 알았어 그렇게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도장 찍어요. 도장 딱 찍고 문서 작성해가지고 그래 야곱의 것이 됐어요. 야곱의 마음속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양떼가 내 짐승의 떼가 지금 라반의 것보다 많으리라. 그게 그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원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양떼를 몰고서 물을 먹일 때 물 구유 앞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꽂아가지고 그것을 얼룩얼룩 가지를 이제 줄기를 뺏겨가지고 그걸 갖다 꽂아놔요. 그게 꽂아놓고 그리고 양떼가 그 물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잉태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요.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턴실하고 잘난 놈은 전부 다 얼룩얼룩한 전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의 새끼도 아니고 양이 말이에요. 하얀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잘난 건 전부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오히려 하얀 게 희귀할 정도예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몇 년 가지 않아서 완전 전세가 역전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형제들이 그리고 라반이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왜요? 재산 전부 다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소원이라고 하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죠, 그죠? 소원이 있죠? 우리 성현 지휘자도 올해는 장가 가야 될 텐데 그런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 그 말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소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면 되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소원을 이루겠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복된 소원을 간직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야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금니까 깨물면 어우 저 왼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됩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런데 먼저 네가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럼 내가 만들어 온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을 이삭의 아내가 듣고서 야곱이 가로채버리죠.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삭이 그냥 불러서 축복하면 되지? 굳이 내가 만들어 온 음식 먹고 너 축복하겠다 그럽니까?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소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다 거대한 궁궐을 건축합니다. 아주 궁궐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창밖에 하나님의 성소가 눈에 들어오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도 텐트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송구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왕이 되고 나를 위해서 거대한 궁궐을 건축하고 화려한 궁전에 나는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성소는 저기 뭐야? 아직도 텐트에 있단 말이야? 그 송구스러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소원을 품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성전 건축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런데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내 성전 건축하라고 내가 요구한 일이 있었더냐? 하나님이 반문을 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 성전 건축하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몇 가지를 축복하는가? 한 4가지를 축복합니다. 그 4가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다윗아, 내가 그런 좋은 마음, 내가 너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내 이름을 이 세상 속에서 영예롭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악한 자가 짓밟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내 몸에서 나는 내 후사가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임금된 보좌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가 내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네 가지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다윗이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 하나 먹은 것뿐인데, 그냥 마음 하나 가진 것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에게 그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복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있죠. 기본산당에서. 왜 번제 드립니까? 감사해서. 왜 감사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자도 아니고 다윗의 적자도 아니고 서자입니다. 자기 앞에도 훌륭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끼고 어떻게 해서 내가 다 이 훌륭한 위대한 다윗의 줄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결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아, 아니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요구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야. 그 바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요.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8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소원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아멘. 말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이 복받지 못할 말이면 그 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뱉어버리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막힌 게 있다. 뭔가 될 듯 했는데 안 된다.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게 답답합니까?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 말을 점검해 보세요. 말을 점검해 보세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담고 살아가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 믿음의 말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소원을 품고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사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합니다. 거룩한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거, 이름은 뭐예요? 서로 불려주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까? 왜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입술의 말을 바꾼 겁니다. 자식이 없는 무자할지라도 너는 만민의 아버지라고, 자식이 없는 무자한 여인일지라도 너는 만민의 어머니라고 입술의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등을 부추기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말보다 정결한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거짓된 말보다 정직한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이제는 복된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땐 잘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오늘 4남전대, 3남전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아름다웠어요. 서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울림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복된 사람들의 어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고 있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노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거든 어울림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말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복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서로 신앙을 도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8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된 소원을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아니 금년이 가기 전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